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우리 삶이 나아지고 우리 가정이 나아지고 교회가 나아지고 이 세상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아를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는 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죄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조국 땅이 참 황폐화되고 또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의 그 편한 자리를 내던지고 그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리고 나서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볼 텐데요. 12장에서 보면 오늘 내용은 12장, 1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가 끝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적 회복 운동을 하고 그래가면서 성벽을 봉헌하는데 12장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4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 번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그죠? 이 43절에서도 즐거워했다 이것이 서너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1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면서 헌신을 해서 사업을 완수하니까 그 결과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충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기쁨과 즐거움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 걸음을 올곧게 걸어가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본분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사명에 충실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삶의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자체를 쫓아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원리상 보면 뿌리를 잘 좋은 곳에 받고, 그리고 그 나무가 견실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 이어져 가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듣고 이를 성취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죠. 13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제 개혁 조치를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배제했다. 특히 모압 사람들을 배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그 출애굽 당시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가면서 응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했던 것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모압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조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룻 같은 경우에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기억될 수 있고 악하게 기억될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13장 뒷부분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사람을 배제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저 와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속과 자기들의 믿는 그 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그 근원부터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의 뿌리부터, 악의 근원부터 우리는 차단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지만 솔로몬이 그러한 것에 아주 좋은 예죠.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도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선악간에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혜와 부귀영화도 같이 주셨죠. 그래서 동서고금에 지혜하면 솔로몬, 그렇죠? 그리고 왕으로서 사람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누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이방 공주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가솔들과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솔로몬 후기에는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아주 이방신들이 궁궐에서부터 그렇게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내 자손대에 이 대가를 치르리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안 좋은 예를 기억해가면서 이방 사람들을 취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교류하고 교제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방의 사고방식, 이방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성전에 있던 그 도비아의 방을 제거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2대 악당이죠. 보면 산발랏, 도비아.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쌓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의 방이 성전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느헤미야가 왕을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의 방을 성전의 성물을 보관하던 방을 비우고 거기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도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을 위해서 성전에 방을 지금 만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의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다시 보관하게 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 있던 불순 분자들을 제거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 엘리야십은 어떻게 도비아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이 엘리야십의 손자는 또 나중에 보면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듯이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이 산발랏, 도비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렇게 혼인관계를 이루고 성전의 방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민족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성전의 방까지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또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됐던 그 엘리야십의 손자는 쫓아내고, 이것도 역시 보면 성전과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다시 11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 11조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밭으로 받은 그 기업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용도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큰 목적은 두 개다 보면 성전 유지와 가난한 사람 구제, 그죠? 그래서 지금 이 11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다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늘 헌물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리라고 한 것이다. 그 신앙 유지 그리고 성전 유지, 이것을 위하여서 조치를 한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러 다니느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도록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봉사하는 날로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쉼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남은 이제 앞으로 6일을 또 살아갈 힘을 준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재충전되고 영적으로 에너지를 주어서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4가지 한 그런 일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적과 내통해서 이스라엘의 해가 되게 한 자를 쫓아내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섞여서 가치도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는 거죠.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따로 떼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룩에서 가장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 합해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 마지막에서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게 됐다, 살만하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까지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다 보면은요, 앞부분에서도 몇 번을 봤지만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지우지 마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인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제게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불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마음 중에 하나는 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초지일관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보면 왜 열심히 일하다가 실족합니까? 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그럽니까?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13장에서도 3번을 4번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서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저의 목회의 동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록이 성경에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림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그 참담한 현실 앞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그 현실에 뛰어들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국을 바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준비하면서 난관에 봉착해서 늘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구하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심사숙고하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도전에 맞서서 헤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방해가 많다,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쉽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헤쳐나가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경도 있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더 붙잡고 성벽 건설에 매진하고 성벽 건설을 한 다음에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또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부흥에 힘쓰며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초지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자신의 아픔으로써 공감하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헌신하고 위협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는 기쁨과 성취, 하늘에서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